아멘. 성도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속한 교단에 가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제가 교단의 모임에 가면 젊은 목사입니다. 가장 젊은 목사가 아니라 어린 목사죠. 나이가 좀 어린 축에 속한데요. 그리고 또 임원을 맡아서 어디 가면 주로 짐을 옮기거나 운전을 해야 된다거나 일을 해야 되는 일은 주로 제가 감당을 하게 되죠. 이번에 수련회에 가서도 8시간, 하루에 8시간씩 이틀 이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도와주시기로 하신 그 현지에 계신 목사님이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여자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그냥 앉아서 제가 뒤에 앉아있기가 좀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그게 좀 안쓰러웠던지 제 옆에 저희 지방회장 김동헌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 필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졸지 말라고 제 수중도 귤도 까주시고 사탕도 까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을 하고 갔는데요. 이 김동헌 목사님이 한 8년 전부터 암으로 고통을 받고 계세요. 처음에는 유방암으로 시작해서 폐암, 그 암이 뇌까지 전이가 되고 골수까지 전이가 돼서 지금 8년 동안 계속 수술도 받고 키모도 받고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참 은혜가 됐던 것이 자녀들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한대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엄마 고쳐주시지 않냐고, 질병에서 좀 고쳐주시고 건강하시면 좋겠는데 늘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질병이 참 안 좋은데, 고통스럽고 힘든데, 여기서 해방되고 싶은데 질병과 어려움이 좋은 점 하나가 있더라. 그것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된대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된대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자꾸 고통 중에 바라보게 된대요. 그래서 질병과 고통은 유익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누구인가,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 핍박, 어려운 일이 다가왔습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고 사도들의 수장, 교회의 대표였던 베드로까지 잡혔습니다. 이제 곧 다음 날이면 참수형을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당할 것이다.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교회가 놓여 있었지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누구로부터 도움이 오는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삶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혹여나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움, 질병, 문제, 역경,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점검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그때에 일어난 핍박입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그때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말씀을 1절부터 4절을 정리하자면 그때 헤롯 왕,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교회를 해하려고 합니다. 왜 교회를 해하려 하느냐? 이 헤롯 왕의 권력의 기반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주이시들, 종교 지도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지요. 그래서 헤롯 왕은 주이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이시들, 종교 지도자들의 눈의 가시가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옥에 가두고 참수형시키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잡았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때라고 근데 성경은 시작하죠. 그때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조금 우리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때 NIV 성경에 It was about this ti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때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그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첫 이방인 개종자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 허다한 이방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때 복음이 확장되려고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두 번째로 그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11장 후반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다가옵니다. 예루살렘 지역이 큰 흉년으로 성도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이 없고 오죽하면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모교회였던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냅니다. 구제헌금을 보내는 것이죠. 그때라는 의미는 바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열악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야고보 사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궁핍함으로 흉년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또 세 번째로 그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때.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0세부터 2세까지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인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두메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스스로 유대인인 것처럼 유대 관습, 유대 법을 따랐습니다. 종교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두메 족속이었죠. 이두메 족속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족속입니까? 에돔, 그러니까 그 불다 에돔, 에서의 그 후손들입니다. 에서 생각나십니까? 야곱의 형 아닙니까? 쌍둥이 형 에서이지요. 이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한을,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이 무서우니까 야곱이 도망을 갔죠. 바단 아람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 돌아가는 그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속에 있는 야곱, 그 여정 속에 에서가 나타나죠. 물론 에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권한을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이 에서가 군인을 모아서 칼로
야곱의 가는 길을 막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은 누구입니까?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공격했던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따라오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첫 번째 공격을 했어요. 그것도 야비하게 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후방에 있던 노약자들을 상당수를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 첫 번째 왕, 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그 길을 가장 먼저 막았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말렉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이죠.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죠. 그리고 그 계획을 막습니다. 이 하만의 족속, 하만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이두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헤롯 왕, 헤롯의 족속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했던 바로 그런 사단의 앞잡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시 말해서 그때를 좀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라는 것은 복음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중요한 순간, 그리고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그때에 바로 사단이 교묘하게 헤롯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이죠. 이 헤롯은 그냥 헤롯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 사단이 그 뒤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보여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뒤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교회 속에도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때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질병에 걸린 자들 또 귀신에 잡혀있는 자들을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귀신이 있고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조금 이 사단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단,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곳에서 나오지요. 마귀, 세계를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신, 불순종의 영.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지만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거짓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 뒤에는 사단,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한번 붙잡히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사단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단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게 되면 죽이고 멸망당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단은 또한 어떤 일을 합니까?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을 하지요. 속이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사단에 붙잡힌 모습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을 향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짓으로 가득하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의로운 척 가장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든 목회자를 다 믿으면 좋겠지만 저부터 시작해서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재직들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도,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우리가 거짓으로 잘못된 영역에 속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혹하여 실족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금식하셨죠. 사단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이 배고픈 예수님을 돌로 떡떡이 되게 해라. 먹을 거 가지고 유혹한 것이죠. 또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웅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유혹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명예로 유혹한 것이죠. 권세로 유혹한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말고 명예가 더 좋지 않겠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종 사랑의 길 말고 돈,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편안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 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를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죠. 사단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성도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예배 가운데에서도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죠. 예배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나의 감정에 치우치게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또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막습니다. 아멘. 선교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단보다 크십니다. 아멘. 사단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과 대결해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이죠.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불못에 던져 넣고 지옥에 던져 넣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때 그러니까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또 궁핍함으로 어려움당하는 그때 교묘하게 사단은 헤롯을 통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핍박을 갖다 주었지요. 바로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오늘 5절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대책 없는 모습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 권력층과 가깝거나 돈이 있거나 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참수를 당한 것이죠. 곧 내일이면 베드로도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좀 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력자들에게 가서 사정을 하거나 돈을 가지고 매수를 하거나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한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만 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2번이나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전하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죠. 그때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만 했죠. 그랬더니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인 되신 그분께서 그들을 풀어주셨어요. 아멘. 사도행전 5장에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그들을 잡아놓습니다. 그때에도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이 사도들을 풀어내어주셨던 것을 교회가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 문제, 고난 앞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세상의 주관자 되신 그분, 주인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 그분을 만나는, 그분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영적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가정에 있는, 내지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무릎이 꿇려질 때 교회는 교회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주인 되신 그분,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교회고 참된 성도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에서 5장 14절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지요.
19세기 스코틀랜드 포사이스라는 종교학자는 최악의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물질도 성공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라는 표현이 기도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최악의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자마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쪼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주인 되신 그분을 의지하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종종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실상 안 돼요. 이해가 됩니다. 기도는 훈련이에요. 기도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몇 가지로 잠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가 단숨의 기도, 일상의 기도가 있죠.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일상의 기도지요. 설거지하면서 일상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일상의 기도할 수 있죠. 그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이 시간을 따로 떼어서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시간을 떼어서 드리는 이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가 안 되느냐?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내 생각대로 내가 구하는 것들만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해야죠. 방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방언, 그것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의 파장이 넓어져야 합니다. 늘 나만,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파장이 점점 넓어져야죠.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열방을 향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기도의 파장이 점점 넓어질 때 기도가 깊어지고,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6절부터 12절이 그 성도들이 최고의 무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6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헤롯이 얼마나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냐면 4사람씩 4무리를 짝을 지어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옥에 있는데 이 양 옆에 군인이 함께 누워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서 한쪽 손은 이 사람, 한쪽 손은 이 사람에게 매여서 지금 누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는 계속해서 4명씩 그렇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로 베드로를 내보내지 않겠다. 반드시 베드로를 죽이겠다. 참수형시키겠다라는 것이 헤롯의 작정이었던 것을 군인의 숫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워 잠을 잤답니다. 어떻게 잠을 잤냐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말씀해 보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대요.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얼마나 고나게 편하게 잠을 잤던지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운 거죠. 좀 일어나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내일 죽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도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큰 이변이 없는 한 자신도 내일 똑같이 참수형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잠을 잘 수 있었고 편안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일희일비하죠. 조그마한 일, 좋은 일 있으면 막 기뻐하는데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기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한숨을 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한숨 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또 음식들 맛있게 먹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죠.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이 시몬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답을 주신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제가 18절부터 2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당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꼭 새겨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했죠. 그 길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7절부터 쭉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큰 세마포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일자로 된 통으로 된 옷을 입죠. 그래서 활동을 하려면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을 신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을 한 다음에 고스란히 그 명령대로 쫓아갔더니 결국에는 쇠사슬도 풀려지고 4명씩 교대로 베드로를 지켰던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성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결국에는 어디로 도착했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성경은 12절에 말씀하지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성도들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베드로가 풀려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때때로
어려움, 질병, 고난, 시련,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 핍박과 시련, 고난, 역경은 그것을 통해서 주인이 누구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핍박을 통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정과 일터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때때로 예기치 않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질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속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깨닫게 해주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를 상환시켜 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찬